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할 수 있는 형통한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만족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처한 모든 환경 가운데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보내려 하오니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 주셔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부터 4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영상의 메시지로 많은 것을 담을 수는 없지만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묵상했던 관점과 성경적 관점, 기본적인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우신 메시지, 그 읽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힘주시고 용기 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주의 신부로서 잘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말씀 읽으실 때 정독하시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42장부터는요.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그 살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옴으로 말미암아 그때 이제 요셉이 그 꿈을 통해서 기근이 올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근 가운데 애굽은 요셉의 말대로 그 곡식들을 잘 또 저장을 해놔서 기근 때에 애굽은 괜찮았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야곱은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 있느냐. 자, 이제 그때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적 기록 가운데 하나님의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모든 그 전역에 기근이 있었을 때에 애굽은 그 기근을 요셉의 꿈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을 통하여 애굽은 그렇게 모든 위기를 넘길 수 있었지만 야곱이 살던 동네는 그 흉년을 그대로 직격탄을 맞게 되죠. 그렇게 이제 흉년을 맞이하고 야곱의 일생 가운데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인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흉년까지 닥치니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라고 성경 기자는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 깨어짐 가운데, 분열 가운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부정적 상황 가운데 환경이 있고 또 우리가 처하고 있는 모든 시간 가운데 절망적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절망적인 그 순간 그때에 하나님은 또다시 역사하시기 위하여 또다시 섭리하시기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시고 그 일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성도의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야곱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어찌해서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2절에 보게 되면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이전에 이삭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라고 하셨던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도록 할 수 있도록 요셉을 미리 그 땅 가운데 우여곡절을 통해서 애굽 총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도 이미 이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 때하고는 다르게 잘못한 것임을 이야기하지 않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정형화된 또 관념화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 되고 저러면 안 되고 물론 그 속에서는 맞는 것도 있고요. 또 지켜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세워놓은 교회의 여러 가지 전통적인 많은 좋은 유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유산들을 무조건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다 터부시해서는 안 되겠죠. 어떤 거는 굉장히 좋은 신앙의 전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성경적인 분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적 시각으로, 인간적인 어떤 세계관으로 가둘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때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인간이 다 측량할 수 없어요. 헤아릴 수 없어요. 이러한 관점이 있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괜찮은 일들, 좋은 일들, 내가 원했던 일을 만났을 때에도 그 속에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엄청난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에도 이 속에서 내가 지금 측량할 수 없는, 지금 이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당연히 이해할 수 없는데, 이해할 수 없지만 성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실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어떤 틀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라는 그 나의 한계점, 나의 유약함, 나의 좁은 영역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또 높여드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고 곡식을 구하게 되는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와 줄거리들은 스토리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낱낱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는데요.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 중간중간에 있는 메시지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의 형들을 8절에 보면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요셉이 이제 형들과 함께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가게 되죠. 그렇게 이제 수많은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이제 18절에 보시게 되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하는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한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 감정이 이제 복받쳐 오르는 모습도 등장을 하죠. 24절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 형들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로웠을 겁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이 어떤 부정적 감정이 아니라 이 모든 그 눈물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케 하셨구나. 이렇게 섭리하셨구나. 이렇게 나를 꿈을 해몽하게 하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 모든 기근도 그러한 뜻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아마 알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이 감정이 복받쳐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그 상황, 그 현실 가운데 바로 직시하리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메시지로 구약의 선진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으로 들리도록 음성을 들려주시면 참 좋겠지만 그런 일들은 이 시대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훗날에 좀 지나서 많은 길들을 걸어온 이후에 돌아봤을 때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 상황, 그 현실 가운데서 바로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 단언하는 것도 사실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아마 다 알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이 형들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이 눈물 속에 그것이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었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43장 와서도요, 그 땅의 기근이 계속해서 심하고요. 이제 다시 갔다가 한번 먹을 거 가지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사건들도 이제 나오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5절에 보시게 되면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길 너희가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제 요셉이 베냐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야곱이 요셉까지 죽었는데 막내 베냐민까지 그렇게 내줄 수 없다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그것을 보고 베냐민 아우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면 주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결국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라고 나오고 있죠. 앞에서 야곱을 하다가 이스라엘이 이르되라는 호칭으로 성경은 바꿔서 기록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줘야 되는 그 하나님의 괴로운 마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죄인으로서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의 절규 가운데서도 침묵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마음은 사실은 괴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이게 인간적 입장에서는 은혜요, 합리적인 것이라고 감히 우리는 말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이여라는 호칭을 통해서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이 한 절의 말씀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그런 어떤 묵상의 포인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맞는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끝내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보면서 있어야 되는 것은 제가 늘 기도할 때 자주 말씀을 드리며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나님이 인간의 이런 참혹한 죄악된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이 죄악의 참혹함,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그렇게 구속사적인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가시고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간순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등을 돌리고 목이 고든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계속해서 그 또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것. 내가 그렇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13절에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 가라. 결국 내어주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야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또 이제 아우를 보고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30절에 보면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죠?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우도 만나게 하고 이렇게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잠깐 보시게 되면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형제들에게 따로 그와 함께 먹는, 그러니까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따로 식탁을 겸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로 히브리 사람들이 흉년이 있어서 와서 도와달라고 한다고 도와줄 수 있지 않고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애굽 사람들이 도와줄 리가 만무하다. 그런데 요셉이 국무총리였고 그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당연히 상식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줄 아는 것이 좋아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정에서 결혼하고 내가 가정에서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를 낳고 또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터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교회 생활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24시간 가운데 보내는 거, 내가 거할 수 있는 처소가 있고 누울 수 있는 침상이 있고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상식적이고 일상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 찬양에도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당연한 것 하나 없다라고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시간, 일상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없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소중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노아처럼 하루하루 하나씩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4장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 명하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놓고, 이제 또 형제들을 시험하는 장면 가운데 이제 유다의 어떤 대속적인 제안도 나오죠. 14절에 보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여러분 이 38장의 유다 이야기가 왜 삽입이 되었는지 이 이야기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부족하고 잘못하고 그리고 그 가정에 죄악의 참혹한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어요. 우리처럼 말이죠. 택하셔서 그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계보가 되게 하시고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런 어떤 계보가 될 수 있도록 선택하셨던 것처럼 이 44장에도 유다의 어떤 대속적 제안을 통하여 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유다는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표성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또 분열 왕국에 가서 드러나는 또 이어지는 역사적 어떤 사건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통전적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통과하면서 정확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다가 대속적인 제안을 하면서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나를 볼모 삼고 우리 형제들을 보내 주옵소서라는 대속적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속사적 관점이 요셉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고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42장부터 또 44장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대속적인 제안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구속적인 관점도 많이 보게 되었고요. 그러한 가운데 요셉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내일도 여러분 또 말씀을 읽으실 때 그러한 관점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 요셉의 눈물 가운데 담겨진 의미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또한 이 모든 불가능한 일들을 정말 있을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들, 또 하나님의 그 마음들, 야곱이 베냐민을 떠나보내는 그 마음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것까지 여러분 잘 보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있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마음 많이 알아가시면 좋겠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적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축복의 모든 시간들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 마음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신뢰하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준행할 때에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손길들 많이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자랑하고 자기 일을 과시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